나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좀 이제 익숙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11장 29절부터 12장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후 60년대라고 하는 사람부터 늦게는 이제 80년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로 봐야 되느냐 하실 때에 그래도 이게 뭐 2000년 전 일이라 참 역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허무해요. 우리 사람의 과학이고 뭐고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2000년 일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걸 따라 되니까 되게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60년대 후반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오면서 이 성경을 봐야 해석이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65년경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64년부터 66년경 순교를 했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아프리카, 유럽을 다녀오면서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참 보게 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최후를 맞이했던 고소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본다는 게 베드로가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나 다른 가장 신사적으로 옛날에 로마 시민을 최고 예호하는 게 뭐냐면 사형은 빨리 죽어야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죠. 로마 시민들은 예호한다고 그래서 그 참수형이었어요. 참수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거기는 한 50만 명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로마 시대에 이때 바울이 순교당한 그 시점에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 일이었습니다. 자, 위대한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희생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풀은 밟을수록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봄이 되기 전에 보리를 막 밟아줘요. 보리밖에 하십니까? 몰라요. 이 시골 사람들 아니라. 보리를 왜 밟아줘요? 보리가 잘 자라라고. 이 풀과 보리는 밟을수록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희한한 게 뭐냐면 박해할수록 옛날 신라시대 여러분 이제 알죠? 신라시대 불교 박해하면서 불교가 막 자랐어요. 기독교 신앙도 로마가 박해할수록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게 끝나겠지.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코바디스라고 해서 이제 코바디스는 뭐냐 어디로 가냐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이태리 말로 라티아어로. 근데 그 도미네 하면 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겁나서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종합을 해보니까 그 경기장에서 이제 죽임 당하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교인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죽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아깝단 말이에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게 베드로로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뭐냐면 힘을 모아서 베드로를 이제 탈출시키는 겁니다. 마부를 한 명 붙여서 젊은 마부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성 밖을 나가서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까지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감독이 여러분이 이제 교체를 해요. 이건 아무리 스타 플레이라도 감독 권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승질내는 애들도 있어요. 호나우두 같은 승질 나쁜 축구 선수들은 자기 교체 부리면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듯이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너 거기까지 아니.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마부에게 돌아가자. 다시. 여기까지 내 인생이다 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희생을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희생하면 교회가 안 되겠죠. 천만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지키심이 더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전 세계 로마 제국 하에서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네로 황제고 그 뒤가 뭐냐면 또 도미티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써야 될 때에는 도미시안 황제였어요. 이게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발음을 영어식으로 하면 도미시안이고 그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도미티안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같은 사람. 그렇게 이제 더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자, 히브리서를 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주목해 보세요. 가장 박해를 많이 한 이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참 이게 비극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동족.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자,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 천부장 이제 도움을 받으며 유대교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 죽이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자국민을 미군이 여러분이 어떤 간에 그 황색 여러분 흑색 백색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면 어쨌든 구하려고 군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교인들로부터 여러 위협을 받으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어요.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런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들이 자 여기 이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게 박해 시대에는 정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회자니까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현을 잘 보세요. 2장 1절 보면 2장 1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시작.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물 흐르듯이 쫙 홍수 오면 여러분 이제 물이 쫙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어제 뭐 영상에는 벌써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이제 짧은 영상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이게 뭐야 하고서 보니까 급류가 막 휩쓸려 소방대원이 한 명이 내려가는데 소방대원 한 명이 뭐냐면 줄을 옆 밖에서 하고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가서 뭐냐면 동료를 잡아 끌어오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동료를 살리려고 급류가 막 흘러 떠내려오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뒤에서 끈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자기는 그래서 뛰어가서 뭐냐면 수영을 해가지고 동료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죠.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방대원 소용없습니다. 급류에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말씀 보시면 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자, 신앙 박해가 심하던 때에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평상시에도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누가 아프다, 하준이가 오늘 못 왔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 열이 나고, 이번 주에는 또 이제 하민이가 열이 가더니, 하민이가 둘째가 이제 수줍고 입에 이제 수포가 생기니까 고생하다가 다시 또 이게 또 하준이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못 나왔어요. 여러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평상시에도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 시대는 더 이 박해 시대에는 이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손님 대접, 손님은 평상시에 오는 손님이 아니고 이 시대는 박해 시대에 이 핍박을 피해서 뭐냐면 이제 저 영천 지역에서 아니면 영덕에서 이렇게 몰래 피해서 뭐냐면 포항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손님인데 누냐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 성도를 우리가 영접을 여러분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쉬운데
아시죠? 손님들. 그 다음에 이게 치여. 근데 밖에 시대가 길어지니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냥 평상시 손님 대접하라.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밖에 시대에, 밖에가 길어지는 시대에 이 손님, 밖에를 피해서 유랑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이 교회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만 신앙 밖으로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신앙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인 나도 언제 감옥에 갇힐 줄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박해는 이제 그 박해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두지는 않아요. 시설도 안 되지만 그게 뭐냐면 표적을 삼아서 이렇게 한 명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 일제가 목사 중에서 다 그렇게 가두지 않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 표적을 삼아서 리더급들을 주로 이렇게 잡아들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말한 거죠. 자, 누가 언제 어떻게 박해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섬기는 것은 당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전쟁이니까 어려운 때 함께 힘을 모아서 격려하며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모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두 가지 권면이 여러분 잡으세요. 이 두 가지 권면이 여기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지금 신앙 박해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있었다는 정보를 여러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을 이 와중에도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한쪽은 막 신앙 박해로 막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한쪽은 뭐냐면 세상 풍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풍속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무척 타락했어요.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그 풍조가 이제 세계 지금 현대 세계만큼 아니면 더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당시 히브리서 교회가 맞이한 사회 상황이 어떠했기에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런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여러 번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오늘 본문을 맺으며 두 가지를 또 권면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뒷부분에 15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 한쪽으로는 박해하는, 한쪽으로는 세상 풍조가 두 가지 아까 얘기잖아요. 두 가지 이제 성적으로 또 이게 물질로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짐승. 그래서 짐승을 잡고 머리 잡기 전에 이제 우리의 죄를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서 내 대신 짐승 죽어간다. 내 죄 때문에. 이게 의식의 시작이에요. 그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제 피와 기름은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립니다.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등 제사 형식이 복잡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짐승 제사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 고난당 부활 후에 새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 예배 형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에는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그 제사를 뭐라고 보내? 오늘 본문에 자 이제 찬송의 제사라. 시작. 찬송의 짐승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자, 구약 시대에도 제사 중에 찬송은 있었어요.
그는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은 자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짐승제사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입술, 우리 말이,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는 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다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 필요 없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면 찬송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멘. 찬송할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리듬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완전하면 좋은데, 리듬은. 그러나 찬송은 뭐가 중요해요? 가사가. 입술의 고백.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부르면 안 되고, 리듬을 따라가면 안 되고, 가사를 따라가야 돼요. 가사를 따라서.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입술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요거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뭐냐면, 이 시간 이후에, 좀 다시 우리 찬송 두 곡이 남았어요. 그죠? 우리 헌금은 찬송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때 뭘 생각하라고? 리듬이 아니라 가사를. 입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을 근거로 한 것인데,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여기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구약에도 짐승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찬송도 있었고, 그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고백을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불렀던 찬송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그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사가 무엇인지, 이 북이스라엘, 그는 고향도 북이스라엘이고, 예언 활동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남북이 분열을 짓 때.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왜 없는 거예요? 인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좀 기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아모스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수송아지 짐승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시면서, 자, 16절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에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이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성도들을 향하여, 본인도, 그러니까 성도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 시절에 성도를 향한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할 것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이런 제사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목회자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 히브리서 교회 상황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여러분 비슷한 한국교회 제사는 지금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자미상.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도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한때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도 보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보수주의자들도 이제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바울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아까 말한 순교한 이유로 지금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저자를 편의상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평상시에 수신자들을 또 편의상 이제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 유대교
똑같이 유대인인데 당시 종교가 원래 바탕은 유대교인데 예수를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교인들. 그리고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 후에 그를 주로 그가 메시아였다. 그가 메시아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하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는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참 기가 막힌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자기들 죽인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되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가 선교 활동을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그 바울 서신 보면 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방해 가운데에도 바울의 선교와 열매가 많아져서 유대교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대교인들이 박해가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방 땅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잖아요. 세계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유대인들하고 한국인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비슷하냐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는 뭐 아프리카 어디에는 또 미국의 저 깊은 시골에는 없겠지. 천만에 그렇잖아요. 하여튼 신기합니다. 설마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심어놨는지 몰라요. 어떻게 여기 사는지 몰라. 근데 한 가지가 같아요. 한 가지. 이 복음을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사연에서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 봤을 때는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가서 이제 그 각 나라에 있으니까 바울 해당 가서 그렇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이 뭐라고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 여러분 있는 여러분 세계 교회가 거기가 바로 뭐냐면 거기 선교의 전투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교회들은 여러분 저 쿠웨이트에도 한국 교회들이 있어요. 쿠웨이트에. 그리고 거기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나 또 두바이 아시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임금이 높아서 우리 동기가 거기 한 10년 목회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본인이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졸업하고 25년 만에 이제 상봉하는 우리 장로신학대학원 행사했었는데 헌금을 얼마나 보내냐면 5만 불에 얼마 7천만 원. 우리가 한 1억 수천만 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동기들이 모았는데 학교가 이제 한 1억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 이게 서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한 교회에서 7천만 원을 그래서 이 두바이 하는 게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지 거기서 뭐냐면 또 본인이 조기 은퇴 거기 선교사로서 이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국과 상관없어요. 그 땅에서 돈을 벌면서 거기서 많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 선교 활동을 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들은 난세에 유대교 기독교인들 난세에 서로 결속하고 돌보는 일을 행했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고 손님 아까 말했 다른 곳에서 박해 핍박을 피해서 온 성도들을 대접하는 데도 익숙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기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돌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이렇게 어려운 때를 함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뭔가 좀 흥미롭고 뭐가 이렇게 여러분 자극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고 본다고 오해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찬양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극복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오늘 한국교회 과제이기도 하고 신앙 핍박만 아니라 성도덕과 그리고 당시 물질 중심의 가치관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대 세계인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당시 세계는 성도덕이 크게 문란했어요. 히브리서 목회자는 당시 세계의 잘못된 문화를 잘 알았어요. 그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후에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전에는 그건 뭐 어차피 누가 내 양심을 건들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쾌락이 우선이지. 내가 삶을 엔조이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누가 내 삶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냐면 너 그리 살면 안 돼 하고 제동을 거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의 제동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여기 목회자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신명기 31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을 말하는데, 근데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은 자, 이 다 모세가 이제 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도 그렇고 누가 봐도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전한 말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격려한 것이에요. 이를 보면 히브리서 목회자는 지식이나 그리고 신앙 인격에서 상당히 성숙한 분임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 전체가, 이 13장의 내용 편지를 다 보면 상당한 식견과 성숙한 여러분 메시지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정면 돌파를 여러분 할 수 있는 진리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보면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신약의 제자들은 뭐냐면 구약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족한 건 성령이 깨닫게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끔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제가 뭐 지금도 통독을 계속 어쨌든 그런 통독을 계속해도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니까. 때로는 적용할 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검색이란 게 있어서 좋은데, 때로는 제가 우둔해서 그것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뭐냐면, 야, 신목사, 어느 성경 몇 장 있잖아 하면서 그냥 가슴에 딱 그냥 깨우쳐 하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냐면 저만 알을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되니, 우리 여러분 또 한국교회가 저 메시지는 어쨌든 간에 SN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설교 전문을 잘 공개 목사님들이 안 해요. 자기 설교. 그러나 저는 뭐 복음 전도를 해서 이미 지나간 설교니까 금요일과 주일 설교는 항상 여러분도 보잖아요. 여러분 보듯이 이제 SN을 통해서, 페이스북은 다 들어가는데 이 인스타그램은 사천자 잘려버려요. 사천자밖에 안 들어가고, 설교는 사천자가 훨씬 넘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 마찬가지. 이게 설교가 가다가 끊어져요. 그래도 주일날 설교, 우리 주일 주보에는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 주보에 그래서 전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SNS까지 제가 요약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이제 별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걸 보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세상 어떤 위협도 이제 바울이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무엇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당시 교회에 온갖 핍박과 유혹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담대히 선포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목회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 가서 말하는데 하나네처럼 70년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해요. 하나냐. 예레미야가 너 왜 거짓 예언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2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해요? 가짜 예언을 들으려고.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중용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죠. 하나는 너 죽는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2년 네 마음대로 2년짜리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죽어요.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해야 뭐냐면 하나님 여러 번 임한단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 구약에 그건 지금 하는 당신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천 명 모인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나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의 형식보다 입술의 열매와 선을 행하고 선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자, 여기 뭐냐? 당시 교회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성적 문란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살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에서 떠나 성숙한 삶으로 변화를 여러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자, 지금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성숙한 예배,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서 지금도 선한 이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자기 교회 좋은 것만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선교를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박해와 유혹을 모두 이기라. 당연하죠. 이기라고 하면서 자,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은 자, 오늘 제가 주제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제를 뽑아봤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이 뭐냐? 먼저는 11장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사무엘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들만 아니라 여기 내용 보면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보아왔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교회도 뭐냐? 본을 보이고 그렇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말한 바울, 베드로 죽었다고? 아니. 그들이 위대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무궁하시기 때문에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누군지 몰라. 목회자도.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자들이 있다는 여기 저자가 말하잖아요. 그들은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면 내가 안 하면 천만에 당신만 망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면 천만에 당신 아니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연약한 피조물로서 두려워해야 돼요. 아,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면 나 같은 자에게도, 영어로 why me? 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냐?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고서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제 시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는 여기 그치지 않고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선언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목회자는 11장에서 자,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은 마지막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여기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그 주님을 보면서 성물란에서 떠나 성결하고 물질에서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신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주님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그 입던 마지막 주님 오시면 얼마나 소박해요. 그 입던 옷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겨서, 그렇죠? 옷도 준 거예요. 그 물과 몸속에 남아있던 물과 액체를 다 쏟아내서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주셨어요. 정말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주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완전한 믿음의 모델은 한 분이세요. 바로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동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여러분 이제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내린 곳에는 기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들 참 못해요. 기부 문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본받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냥 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또 나도 또 그걸 아들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이상 내려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국의 여러분 기부 문화는 세계 누구도 모방하지 못 미국에. 근데 그들은 또 조상들이 누구냐면 이 청교도 아시죠? 그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위대함은 뭐냐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복원한 거예요. 창시한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성경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다 이 추수감사예요. 구약에. 그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 전받으면서 중단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그 청교들이 누구냐면 영국의 성공회는 또 뭐냐면 성공회는 원래 천주교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뭐냐면 로마 카톨릭 독립을 선언한 게 그게 이제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성공회는 거의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 가까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성공회는 개신교 편보다 천주교 편 들어요. 할 수 없어. 뿌리가 그래요. 근데 미국에 건너온 이 종교들은 뭐냐면 이 가톨릭교는 전혀 정반대, 싫어. 완전히 적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한 거죠. 추수감사절을 드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의 것인데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항상 성경을 원본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그동안의 교회가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성경대로 시작한 것이 이제 감사절. 그러니까 감사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나눠주면 사라진다. 나눠준다. 그게 미국의 여러분 기부 문화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없으니까 추수감사 없으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한 줄 알고 따라온 거고. 근데 영국이나 호주 가면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기가 막힙니다. 유럽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사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나 이제 몇 나라에 참 기가 막힙니다. 역사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국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박해는 히브리서 시대보다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남편이 박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탈출을 했어요. 같이 앉아 계시니까. 근데 우리 아직 남편의 박해로부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 박해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뭐 로마가 막 정치적으로 우리 남한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없잖아요. 그게 누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타락한 문화와 잘못된 물질관과 가치관, 올바르지 못한 예배 등에서는 매우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타락에 빠졌어요. 한국교회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전에 제가 첫 담임 목회할 때 포항에서 14년 있으면서 그 어느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 기도할 때마다 막 지금도 남아요. 지금 속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어떤 탕류가 집에 탕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흙탕물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 때 그 수돗물로 빡 물을 씻어내서 그렇죠? 그게 자정하는 거예요. 집에 모든 씻은 때를 다 씻어버리고 그렇죠? 도배 새로 하고 해서 장판 새로 깔고 해서 그러면 이제 새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탕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세척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냄새나고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갈수록 말했지만 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실이. 이제라도 타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성도덕 그리고 물질관 가치관 올바르지 못한 예배에서 속히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금은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 이스라엘이 그걸 떠나는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잘못된 이런 가치관, 풍속 이런 잘못된 예배에서 우리 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하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목회자가 좋은 설교를 해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죄와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어요. 한국교회 그동안에 동성애를 이기려고 여러 번 했듯이 이성 간의 간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정 파괴가 제일 심합니다. 그 원인은 간음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요일날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발제했거든요. 오늘 설교 제가 발제했어요. 성경 공부 이따 점심 먹고 공부할 문제 제가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제가 이미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설교 끝나면 좀 수정만 좀 한 것이고 공부하면서 나눠봤어요. 왜 교회에서 이것을 담대히 못 외치냐? 아니 동성애는 그렇게 쉽게 외치면서 그렇게도 사실은 그 비율을 봤을 때 얼마 그렇게 작은데 그렇게 정말 이게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금 여러분 한국을 위기로 몰고 있는 간음에 대해서는 왜 교회가 말하지 않느냐? 두려웠더라고요. 두 가지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목회자 장로들 본인들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앉아있는 청중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하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헌금을 준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본인들도 범죄하고 있다는 거. 지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청중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정 파괴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무엇이라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성도덕에 대한 얘기 설교하는 거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14명이 일본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발자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 보면서 참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어제까지 그런 풍속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한국에 살려면 지금부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하지 않아요. 아주 처절하게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수만 명이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 5만 명 모여요. 거기는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얘기하면 안 모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죄 얘기를 안 해. 나는 죄 짓고 사는데 가서 죄에 대한 얘기가 하지 않는 거. 전에 유명한 앵커 출신의 여러분 제 또래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한동안 교제를 해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결혼을 3번 했어요. 최근에 현대가랑 이렇게 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야죠. 잘 살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아픔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대형교회입니다. 그 다니는 교회. 서울의 대형교회요. 그러면 목사님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똑같은 거랍니다. 그게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스스로 교회가 멸망해가는 여러분 일이에요. 멸망해가는 징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끝없는 추락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목회자 같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는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사는 게, 그게 아까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교사들이 하루가 멀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어제는 서울에서, 오늘은 전라도, 또 언제는 또 주중에 대전에서, 또 며칠 전에 또 우리 보니까 청주에서, 제 고향 청주에서도 40대 초반의 여교사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썼어요. 어제 보셨죠? 제가 쓴 거, 그죠? 제가 SNS에서 공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오늘 정말 설교하라. 미국에서는 여러분 총기 난사를 해서 많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사들이 죽어갈 때 내가 총을 쏘지 않았다고? 아니, 입으로 쐈잖아. SNS에 단톡에서 쐈잖아. 그게 쌓여서 그 총알바지가 돼갖고 먼저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보십시다. 한국교회 지금 교사들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 교사들이 죽어가는데 일조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생활하다가 와서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른다고, 여러분, 그건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순전한 믿음 생활을 경주했던 이들, 바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